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큰 주제만 예언의 성취에 관함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있을 일에 대하여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신자가 겪을 고난과 핍박에 대함입니다. 어떤 예언이라고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신자가 겪을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형태를 볼 겁니다. 한 가지 형태. 말하자면 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 한 가지 형태를 파악하여 알고요. 우리가 이게 뭐가 이렇게 껍질에 쌓였으면 팍 깨면 껍질을 깨면서 속이 있게 보이죠.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한번 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분별의 지혜와 또 이기고자 함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바울이 한 일은요 전부 다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외에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은 로마 법정입니다. 이게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유대법과 로마법. 엄밀히 말하면 유대법도 어긴 거 아닙니다. 왜? 모세와 조상들이 기다린 그 소망을 저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바로 한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러면 종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갖다 넣었습니다. 로마 재판. 로마 재판관들이, 총독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안 맞습니다. 요즘 말하면 각하거리입니다.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형식에도 안 맞고. 근데 왜 나중에 가이사 앞에까지 섰냐?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인에게 호응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여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복음 증거가 로마법에 거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로서. 그런데 왜 가이사 앞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들끓어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이거죠. 소동을 일으켜서. 또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도 난리를 하니까 요즘 말로 여론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부당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을 보고 더 잡아 죽여야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핍박을 당할 때 바울은 그 재판 과정에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 할 때 억지로 자기를 변호했다 나서지 않았어요. 변호사 한 사람 쓰지도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웁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 없다. 세상이 억울하게 우리를 벌하고 만약에 핍박한다 할지라도, 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보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를 말씀했을 뿐이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변호는 필요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호의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분별하고 변호한다고 해서 핍박을 피하거나 고난이 멈춘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정죄해야 하는 일, 무지 속에 파괴되는 교회, 어둠 속에 소멸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일 없기를. 개인적인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많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2번, 3번 반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조금 속도도 좀 빠를 텐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구원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
작은 주제들에서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거, 인내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가지는 생각이나 사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앞부분, 왜? 우리가 당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일 없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1단계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 때는 저래야 되고 이렇게 들은 거하고 직면하고 당면할 때 다시 듣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건강할 때 당뇨병 걸리면 이렇게 한다더라 듣는 거하고 실제로 당뇨병이 걸려서 상처나는데 피가 마르지 않을 때 이럴 때 다시 듣는 건 얘기가 다르죠. 예. 평시에 군사훈련하는 거하고 전시가 되어서 총 들고 실제로 전장에 뛰쳐나가는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교본과 훈련한 걸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전반부, 즉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가 자기를 변호해야 될 일이 생기는 이 전반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임을 알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로 당하여 있고요. 그래서 겪는 것과 들은 것이 같은 사건일 때 또 지금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므로 더 요긴하고 유익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개인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냐? 어둠을 죽도록 사랑한 만큼 죽도록 미워합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미움이 2000년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전없는 핍박이 왜요? 전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전없는 부흥이 일어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장 불타오르던 평양에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핍박, 기독교인 핍박 정도 아니고요. 집단 살해. 그 이유는요. 예수가 밉다입니다. 모든 살해와 모든 종류의 핍박을 다 우리가 다 언급하고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근본된 이유는 뭐냐? 어떤 경우는 예수쟁이가 사기쳐서 위에서 뜯어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개별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거 빼고 전체로서 기독교인 왜요?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 또 기독교를 죽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그들이 죽이는 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거기서 가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회심했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었고 갈수록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자칭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어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목적 때문에. 여러분 교황이 앉아있는 자리 아시죠? 그 자리는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말은 무오하다 합니다. 오류가 없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 포교하는 말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합니다. 거기서 한 말은 오류가 없어. 성경과 동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지 사람이 원할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이라는 말하고 이유라는 말입니다. 저대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인은 사건과 사건이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겁니다. A라는 사건이 있으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빵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배설을 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렇죠? 넘어져서 까지고 피가 났다. 넘어졌다 까졌다 피가 났다. 원인과 결과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거를
원인, 결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어떤 결과에 앞서긴 하는데 이거는요 개별 사건의 순서의 연속이 아니고요 하나의 개체가 부분이 전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전체와. 예를 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미스였을 때 미스터 리가 꽃다발 하나 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줬더니 A라는 원인 행위가 있었어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결과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연결해서 따뜻한 웨딩 마치 했어요. 그렇죠? 원인 결과 이렇게 이어졌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가장 시발점, 이 전체를 시작하게 한 게 뭘까요? 그 남이 그녀를 좋아했다. 그거죠. 사랑이 이유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전체를 아울리는 첫 번째 시작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걸 이유라 그럽니다. 너 왜 이런 행동을 했니? 했을 때요 이유를 물어봅니다.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죠? 그래, 원인은요 물리적 세계에서 앞뒤를 설명할 때 쓸 수 있어요. 이유는요 물리적 세계를 쓰는 게 아니라 인격적 세계, 형이사학적 세계, 내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이럴 때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미워해서,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좋아해서, 식이 나서, 요게 이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사건이 나와요. 행위가. 그러면 이 사건에 꼬리를 물고 이제 원인 결과 이어지죠. 근데 때로는요 이 이유라는 마음이라고 할게요. 이유가 된 마음이요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인데 그로부터 내가 그를 신뢰하게 돼버렸어요. 신뢰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는 행동이 나오죠. 믿어주고 따라가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같이 살고, 그죠? 이제 원인 결과 연결되죠. 이런 케이스는 첫 번째 원인된 사건이 곧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1원인된 사건이 이유가 동시에 되는 것.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에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거니까 엔진이 윙 돌죠. 엔진이 도니까 뒤에 스로틀 여니까 어떻게 해요? 배기가스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움직이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날아오르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명해 보세요. 비행기가 여기서 나르고 있어요. 원인 결과를 할 때는 그 앞에 기계적인 설명을 하면 되고 물리적 설명이 되지만 왜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 타고 가지? 라고 물어보면요. 원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렇죠?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하는 구상이 시작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날고 있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날고 싶어서를 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시겠죠? 이걸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움직임. 근데 이게 어쩐다고요? 어떤 때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인과 이유는 다른 말이지만 이유가 어떤 경우는 제1원인된 사건과 함께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요건 두 번 설명했어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유는요, 한 개체가 전체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이유랑 연결시킬 수 없어요. 봐보세요. 하늘을 날고 싶다와 비행기 조립하는 어떤 한 과정. 요것만 이렇게 딱 쪼개나기 어렵다고요. 비행기 기름 넣는 이 일, 이렇게만 연결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비행기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만들었고 엔진을 넣으면 기름을 넣어야 돼. 이렇게는 자연스럽죠. 근데 날고 싶어? 기름 넣었어. 날고 싶어? 철판을 두들기고 있어.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건의 연쇄 과정에 어느 한 지점을 꼭 집어서 매칭을 시키기는 어려운데요. 그 일의 전체에 걸쳐서 이유는 존재해요. 하늘을 날고 싶다. 아시겠어요? 점을 찍어 놓을 수 없지만 처음부터까지 선을 그을 수는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새끼 매를 때리고 밥도 해먹이고 옷도 사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이해되시죠? 한 지점을 딱 찍으면 오늘은 겁나 미워.
그러나 전체로 선을 딱 그으면요, 사랑함이 그냥 보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케이스도 있고요. 사람마다 개별 사건마다 뭔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전체를 보자고요. 세상의 교회에게 한 모든 일에 전체를 쫙 꺼보면 뭐냐? 밉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밉다. 진리가 싫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성령의 역사에서 믿은 사람 겨우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본성대로면요, 밉다, 싫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로써 교회 역사 전체를 쫙 보면 어느 지점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바로 이 제1 원인 이유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제1 원인이자 이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리지 형상을 바꾸죠. 그죠? 또 이유라는 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거 기억하세요? 바꿔 말하면 궁극의 목적이 돼요. 날고 싶다. 이기면서 목적이죠. 궁극 최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이 엄청난 일까지 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두 가지를 없어요. 하나님이 싫다. 두 번째,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저 그리스도 보세요. 마귀는 전체 역사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고 싶다. 하나님을 몰아넣고 그 한 자리에 앉겠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맞습니까? 제1 원인, 이유, 궁극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 이 사탄의 마음. 아시겠죠? 이것이 사람을 대리로 하여, 즉 사단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사단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자면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예, 사도들이 당한 일과 많은 순교자들이 겪은 일들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처녀나 아니면 과부라도 같은 레위인들 제사장 집에 과부랑 결혼하라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여자도 아니고 구스 여자가 뭐예요? 구스 여자가 모세가 예? 그 마귀의 딸들은 자기 지파에서 시집가라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자기는 왜 구스 여자예요 또?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어떻게 해요? 욕을 하죠. 할만하다니까 할만해. 원인된 사건이 뭐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레위인 제사장도 안 할 것을 제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잘못했다고 또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을 줬죠. 문둥병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 요 정도의 문둥병이 날 일입니까? 근데 더보다 큰 원인 이전에 이유가 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딴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죠? 모세야, 네가 모범이 돼야지. 히브리 여자랑 결혼하든지 그래야지. 재혼을 하려면 아니 저 구스 여자랑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걸 갖고 계속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속에 하고 싶었던 말이죠. 예, 이 비방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모세만큼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그게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속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도가 있고요, 양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벗어난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더라. 그 앞에 말 가지고는 문둥병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벌했어요. 이유 아시겠죠? 예, 요겁니다. 요 일관성은 고라의 행동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 싫더라.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해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시는 건 뭡니까? 형벌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되셨고 오늘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몇 장입니까? 3장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쪽인가요? 예, 753쪽쯤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이죠. 예, 한 절 한 절 강의할 설교는 아니니까 한번 우리 한 절씩 그냥 쭉 읽겠습니다. 교도하여 읽습니다. 5절부터 1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유, 하만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제1 원인된 사건이 있죠. 제1된 원인이자 이유죠. 뭐냐면 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미움이 시작됐죠. 살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다. 죽이도록 미워했다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죠? 왜 절을 안 했냐면 개인 감정이 있었습니까? 뭐 사적인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 보세요. 이 행위, 첫 번째 이 행위가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정의 문제나 페르시아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죠? 즉 페르시아의 법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관이 지나가는데 절 안 해요? 거의 이 사람은 총리급이잖아요. 하만이. 자, 하자는 이유가 뭐냐? 정치 관여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다 아시는 거죠.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아말렉이 맨 처음 이스라엘을 쳤어요. 약한 자들 꼬리에서부터 쳤다 했어요. 아주 비겁하고 악랄하게 쳤어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 쳤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자 여호수아가 쳤어요. 요걸 이제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록 기념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말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을 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남겼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폐위된 겁니다. 맞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요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너희를 써서 너희 원수를 갚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싫고 우리는 차라리 얘들하고 좋게 잘 지내보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이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이 모든 일을 안다면 여러분, 비록 여기가 페르시아고 우리가 종살을 하고 있으나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이유,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슬러 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절할 수 없다 이거였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요 이유로 행위가 나왔는데 절을 안 했어요. 이것이 하만에게는 모르드게를 미워할 이유이자 첫 번째 원인된 사건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근차근 볼까요? 이제 원인 결과 연속되는데 모르드게가 화가 났죠. 아니 하만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냐?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고 그 민족을 싹 죽여버리겠다. 알았거든요. 왜? 민족을 고함으로 보세요. 하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만에게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뭐가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있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유가. 왜? 하만도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걸 자극을 했죠. 아, 유대인이었어. 많이 몰랐다면 야, 유대인이 누구냐? 이렇게 시작했겠죠. 근데 듣자마자 그래? 그럼 다 죽여야지. 잠재되어 있던 이유가 있어요. 이 행동을 할 이유. 나는 유대인이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놈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수에로 온 날에는 페르시아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 자, 이 결정을 했죠. 이제 요게 이유가 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7절에 아수에로에 갑니다. 가기 전에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무리들을 모았어요. 죽일 날을 제비 한번 뽑아보자. 술 한잔 하면서 했겠죠. 딱 뽑았지. 아달월 맨 마지막 달 좋았어. 그런 다음에 왕이 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한테 고소고발하자니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라는 놈이 있는데 나한테 절을 안 합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왕의 기분은 어떻게 했어요? 너 절받기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언젠가 내 자리도 넌 보겠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1절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중에도 상거짓말을 만들었어요. 8절 보세요.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이 흩어져 거하는데 이까지 맞아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맞아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언제 안 지켰어요? 그 안 지켰으면 지금까지 그거 왕이 보고 안 됐겠습니까? 보고 됐겠죠. 예, 이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죠. 안 돌아가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페르시아화된 유대인들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세속화된 유대인들이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돌아가가지고 뭡니까? 그 제사장 누구죠? 스룹바벨 같이 성전 짓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고 막 초막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라 가자 한데도 안 가고 남아있던 사람이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랍니다. 뭐 가봐야 여기가 이제 더 낫지. 진짜요. 돌아간 사람들은 황무지된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 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유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따지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일을 먼저 보는 겁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 세속 유대인들이 뭘 안 지켜요? 지금 잘 살고 있고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사람들이 없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다면요. 단방에 이 소리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놈들 다 죽여야지 페르시아가 살고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릴 이유가 없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요? 하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만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설례를 그들을 진멸하셔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금고에 드리게 뇌물을 1만 달란트 은을 준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1달란트 대충 35kg 잡으면요. 얼마입니까? 35만 키로? 와, 그럼 350톤 정도? 어마어마하죠. 은을 이렇게 준다. 하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유대인들 다 죽이면요.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옛날 로마 카톨릭이요. 누구 걸 다 뺏었는데요. 유대인 거 그리스도인들 거 다 뺏었죠. 왕이 반지를 빼서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게 10절 유다인의 대적 이겁니다. 이거. 그 앞에 이유는 사실이 아니고요. 유다인을 미워하고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심령입니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충성심 이 나라를 위하여 네가 은 1만 달란트를 바칠 정도의 충성심이라면 야 그거 안 받아도 된다. 왕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의 기분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 자 이래가지고 네 속에는 좋을 대로 해라고 왕이 한 민족을 없애는데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던져줘 버렸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 행위의 연속된 결과 유다인을 죽이라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 악법이 제정된 후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사람들이 겪은 일과 같은 일을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쩔 수 없이 그날이 온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들이 구원받은 길도 알고 보여줬기 때문에 살 방법도 이미 가르쳐준 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조용히 안 기다렸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3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에 성중에 나가서 도심 한복판에서 옷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관리인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만약에 이 나라 공무원, 구청장, 시장들이 이렇게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궐 문까지 이뤘으니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대궐 앞에까지 왕의 집 앞에까지 쭉 걸어가면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하고 별 차이가 없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동네들마다 유다인들이 길거리에 달아 누워버린 거예요. 말 달구지가 가기가 힘들 정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면 이게 원인이 되는 일이면 그 다음에 결과 또 결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삽니다. 그런데요 성중에 나가서 우는 사람, 길바닥에 들어 눕는 사람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보세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왔다 했어요. 이거는 페르시아 국법입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죠. 왕이 먼저 차지하지 않고 왕비가 먼저 오면 죽어요. 왜냐? 이게 언제 제정된지 모르는데 에스더 앞에 왕비가 하나 있었죠. 와슬이라고. 굉장히 미인이고 훌륭한 품격 있는 왕비였지만 자존심도 셌어요.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아니 왕비가 미녀라는데 한번 오시게 해서 얼굴 한번 보십시다. 장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소위 술 먹고 온 남자들이요. 아주 이 더러운 행실입니다. 왕이 술 취해가지고 그래 우리 왕비가 참 미인이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건지 우리 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하고 더러운 일인가. 그래서 왕비가 안 나갔어요. 저놈들 앞에 내가 쇼를 하랴? 안 간다고 일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법이 어쩌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률가들 3명이 나옵니다. 에스더 앞에 보면 나와요. 그럼 뭐라 합니까? 왕의 권위를 무시했으니 폐위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탄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뽑힌 자가 누구예요? 에스더죠. 근데 에스더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는 건방지게 왕이 너 관심 없어서 안 갔는데 한 달 동안 얼굴도 안 봤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나 좀 보시라고 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로 크다고요? 폐위가 아니라 사형감이라고 해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이거야말로 국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왜요? 이전에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되었고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더 큰 악법이 있어서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호소하러 나온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보세요. 이 결과 이 원인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죠. 3일 금시하고 나왔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데는 원인 결과에서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하고 죄에 누워 기도하고 일에 울부짖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처럼 왕이 내밀었어요. 이리 오라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던지. 그래가지고 전에 없던 말을 합니다. 나라의 반도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 약속 받아놓고 지혜를 또 씁니다. 잔치를 하루 만에 끝낸 게 아니라 이틀 하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합니까? 야, 하나님의 이 반전, 놀라운 일들. 옛날에 에스더 강의 특별 새벽기도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래 가지고요. 에스더가 와스디가 폐위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요. 결과는 완전 반대했어요. 왕이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의 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요. 신법 우선입니다. 구법을 폐하지 않고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건요. 신법을 구법과 다르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하만의 법은 없는 거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행위는 성격을 볼 때 정치적 행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죠. 분명히 속하죠. 교회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라야 교회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나의 그 찬양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뭐죠? 어떻게 부르죠? 주선한 능력. 예. 그 보네퍼 목사님. 이분이 젊을 때 죽었잖아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어요. 독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됐냐? 독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라에서 월급 주는 목사들로. 그게 반대하는 정치행위죠. 반대죠. 독일 고백교회 2차 대전 때 독일 고백교회, 독일 국가교회 이렇게 나눴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총통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친위대에 대해가지고 유대인을 막 삶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히틀러 만세해야 됩니까? 그 뒤에 로마 카톨릭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요. 스탈린 뒤에도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교인들이 저항을 했어요. 고백교회 신앙 선언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제 좀 심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미치광이 운전사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절벽으로 떨어져 죽으려고 한다. 지 혼자 죽으면 될 거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운전사를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논리였어요. 거기까지는 찬성을 해야 될지 말할지 좀 고민입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독일 고백교회 독일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저항했어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행위죠. 오늘날요. 기독교 신학교에서 독일 고백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치행위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정치 빨리면 왜 교회가 정치를 얘기하냐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고백교회는 잘했대요. 루터가 당시 유럽 사회를 휩쓰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정치 결탁 이것을 반대했어요. 역시 정치적 발언이에요.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들었어요. 이건 잘했다는데 지금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요. 스위스 제네바 시를 개혁한 사람이요. 칼빈이요, 칼빈. 요즘 말하면 시의원급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잘했다고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도시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정치행위예요. 그건 잘했다 하는데 우리가 시의원이 돼가지고 한번 말을 하면 왜 기독교인이 정치적 발언하냐? 왜 교회 목사가 정치적 발언하냐 그래? 얼마나 모순된지 아시겠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다윗의 윤리적인 범죄는요. 나라를 병들게 했어요. 원인 결과를 생각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발단이 됐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어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이거야말로 놀랍습니다. 소위 민중신학 얘기했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제3세계 신학자들 말했어요. 우리 교회의 구원은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정치적 구원이라고 설명한 신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몇 년 전에도 설교했죠.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죠. 그런데요, 나는 묻고 싶어 있다. 마가복음을 정치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책을 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고 정치적 구원이었다고 말했던 사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잠잠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정치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말 좀 하려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죠? 자기 이익이나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정치신학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평온할 때는 정치신학. 여러분 정치신학 인터넷 쳐보세요. 책이 몇 권이 나오는가. 지금은 그런데요. 정치신학을 책을 써내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 모순됨에 대하여. 자, 이제 우리의 당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공개된 거니까 최혁진 의원 왜 11인 이렇게 돼 있더만요. 법의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법인이 뭔지 아십니까? 민법은요, 인간을 다룹니다. 인간, 인. 그런데 우리 사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람이 되죠. 태중에도 사람이라서 태아라고요. 이 태아에서 유산에 관계된 법률이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죽여도 된다고 하죠. 그때는 또 사람이 아니래요. 살인이 아니래요. 인간이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틀린 게 많아요. 자, 근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인격인데, 그래서 인격을 다루고 싶은데 조직을 만들잖아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게 있어요. 그걸 법인이라 그래요. 출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해 준 단체나 조직을 법인. 그래서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아닌데 인간 취급해 준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있어요. 소위 공익을 위하여 만든 이런 법인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비영리 법인이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취하면 영리를 취하려 한다거나, 교회들이 이래 걸려든다고요. 교회들이 뭐하러 장사를 합니까?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 허물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미를 줘요. 원인된 행위를 한다니까요. 로마서에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 자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형제에게 걸릴 걸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걸릴 걸 두는 행위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시작이 된 겁니다. 원인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유로 볼 때는요, 어쨌든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오래된 궁극의 목적이 있었는데 잘 됐어. 너희들이 먼저 원인 제공했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거는 제재를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최근에 일부 비영리 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 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하다. 이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거예요. 종교단체라는 비영리 법인이 문제가 있다. 목적에 위반하여 행위하고 있다. 또 그 목적에 위반한다는 게 뭐냐면 정치 행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딱 해석이 되죠. 이것 때문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면 교회가 정치 행위를 한다입니다. 먼저는 1차 타겟은 소위 2단이라고 부르는 데지만 결국에는 교회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인의 자녀재산 국고 귀속제도까지 해가지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해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식으로 법률적으로 문구가 작성되어 있지만 옛날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했는데 어디를 개정했냐? 민법 37조, 38조, 저기 80조인가 한 3개 정도 개정을 했는데 37조에 뭐가 되냐면 비영리 법인의 그 조사 감독인가 뭐 이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다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허술한 게 사실이에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되겠어요. 제가 봐도 그까지는 예스예요. 그래서 2항부터 이제 신설을 했는데 쭉 나오는데 보니까 권한을 엄청 세게 줬어요.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 방의 참고 자료의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는 것. 그럼 검사도 절차가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되면 38조에 가니까는 38조이 아니고 어디지? 38조 2 가니까 법인이 제38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할 때 이게 뭐냐면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력이 없을 때, 일 안 하거나 한 게 없거나 이럴 때. 또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일 때, 반복적으로 잘못했는데 법인은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또 5호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정교분리 원칙,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률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의심만 들면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재밌죠? 이 행위는 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형사법으로 처벌하면 되거든요. 근데 재산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는 형사법 처벌이 가능한데 제재하는 것은 재산에 관해 제재하겠다는 거죠.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요. 아까 그 바울이 소송당해가지고 재판받을 때하고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해요. 또 주무관청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신문 조사하고 자료를 자기가 수색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의 형사법에서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 압수영장 있어야 되거든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와 교회를 지금 연결시켜 놨는데, 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38조 2 사항에 제2항에 따른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범죄라고 본 건 아니고 좀 안도가 됩니까? 아니죠. 범죄면요, 여러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연쇄살인범조차도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죠. 왜?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변호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범죄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변호권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냥 행정조치라고 봐버린 겁니다. 예, 자기들 하고 싶은 다 하고 교회는 방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또 80조 제4항 제5항 사항이 보니까 법인이 제3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 금고하고 징역이 다른 게 뭐냐면요, 깜빵에 들어간 건 똑같은데 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 징역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가둔 건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감옥 들어가면 법인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디까지? 조사해가지고 또 걸리는 거 있어? 해체. 재산은요? 국고기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자녀 재산은 설립허가 취소된 경우에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기소한다. 근데 제한 규정이 규정이 제1항 제2항 84조에 1, 2항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무조건 국고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 자체가 여러분 요만큼 두세 줄밖에 안 된 걸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그 법률 개정안을 다운받아 봤어요. 여러분 이제 아까 이 법률안에 대하여 원인과 이유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 보세요. 네? 교회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너희가 못하는 교회를 바로 세워주겠어. 그것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보세요. 부정장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교회도 특히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흠잡힐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근데 자체 정화를 하는 게 못해서 국가가 교회를 깨끗해 해줄게.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 교회를 우리가 깨끗해 해줄게. 그래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 개별적인 부정과 그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징벌은 개별적으로 깜빵 집어넣으면 된다니까요.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세무조사하고 개별적으로 처벌하면 된다니까요. 명시된 대로 만약에 수능 지문에 나오면 최종 목적이 뭐냐? 정치행위하는 법인을 해체하는 게 목적입니다. 관여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만일 교회가 잘못했다면 그에 적합한 징벌이면 또 균형이 맞는 징벌이면 우리도 수긍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긴 했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린 아수르는 잘했습니까? 그 덕에 이스라엘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유다인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를 징벌할 채찍으로 동벌된 바벨론이지만 그들의 악행으로 그들은 또 망했습니다. 그들이 의롭고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왜 교회를 없앴습니까? 교회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해악이 되었습니까? 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인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취했다는 그 공화국이 그리스도인을 무수히 학살했습니까? 왜 거기서 살면은 지상낙원인데 흥남부대에서 철수하겠다 하는 군인들 배에 올라탄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뛰어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그 이유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고 그 사건이 원인이 되고 결과를 낳는데 원인은 물리적 세계를 설명, 보이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유는 지성적이고 영적이고 형이자적 세계를 논한다 그랬어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미워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요 미워하는 문화를 형성했어요. 정치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신학을 변질시켰어요. 언어 게임을 주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반대가 아니라 혐오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똑같은 주장이지만은 저런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또 한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이라면서 정통교회를 또 비판했어요. 네오마르크시즘, 신마르크스주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다니까요. 제가 배웠다고요. 독일에서 공부해온 교수가 가르쳤다니까요. 나는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용어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만 와도 잘 모를 때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청년부를 가르쳤다니까요. 네오마르크시즘을 미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약간 우호적으로 가르쳤다니까요. 뭘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걔들이 지금 제 나이보다 더 나은 사람부터 저 밑에까지 쭉 펼친 20년 한 세대 목회자들이 그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빠른 사람들은 70년대 그렇게 먼저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다닌 학교가 소위 중도 정도 된다 하잖아요. 지금은 중도가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중도를 자청했어요. 그보다 훨씬 좌쪽에 있는 감신대, 성공회대, 한신대 이런 데는요. 70년대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선생 장 칼뱅, 존 칼빈이라고 하잖아요.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명제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지금 청년들 좀 보고 있는데요. 판이 여러 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두 번째 판이 있어요. 첫 번째 판은 얇아요. 두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읽고 너무 환호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중복판을 냈어요. 그래서 번역판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제 2판부터 진짜로 내용이 충실하고 더 많은데 이때는 한문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539년에 2판 라틴어를 썼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 칼빈이 고향이 프랑스입니다. 사역은 스위스에서 했지만 고향이 프랑스야. 왜? 못 들어간 거예요, 프랑스를.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프랑스어로 다시 썼어요. 라틴어 쓴 걸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1541년도에 제2판에 프랑스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프랑스판을 프랑스에 보내서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책을 쓸 때 헌정사를 쓰거든요. 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런데. 여러분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친지 아십니까? 장 프랑스와 프랑스 왕에게 바쳤어요.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 왕에게. 이 자체가 정치행위예요. 왜요? 카톨릭을 믿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수계가 왕에게 지금 말을 건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신앙행위인 거예요. 정치행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정사가 얼마나 기냐? 우리 번역판으로 12, 3페이지 나와요. 그중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한 3페이지 정도 읽어줄게요. 근데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가 겪는 일에 관해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좀 길다고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우 고귀하고 매우 권세 있고 매우 저명한 군주이시며 매우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이요 군주이자 최고 통치자이신 프랑스 왕께 장깔뱅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매우 고결하신 왕이시여 제가 이 책을 쓰는 일에 전념하던 초기에는 폐하께 바칠 뭔가를 쓰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의도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기본 골격을 가르쳐서 그들을 참된 경건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신앙서적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왜 내가 이거를 더 중보하여 왕에게까지 이 책을 바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저의 이 수고를 통해 우리 프랑스인들을 돕고자 했는 바 그들 중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것과 그분에 대해 바른 지식을 받아본 자들이 거의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은 이 책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단순한 교육 형식에 알맞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하께 왕국에서 부당한 자들의 포악함이 너무도 커서 모든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정도임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먼저는 제가 가르치고자 의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또한 폐하께 대한 신앙 고백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폐하의 왕국을 불과 칼로 어지럽히는 자들이 맹렬하게 분노에 치를 떠는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 폐하는 아셔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로 분노에 치를 떠는 교리, 이 개신교 교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투옥, 추방, 재산몰수, 화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 교리, 그들이 육지와 바다 밖으로 쫓아내야 마땅하다고 외치는 이 교리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어떤 무서운 고발로 폐하의 귀와 심장을 채워 우리 입장을 매우 가증스럽게 만드는지를 잘 압니다. 설령 누군가가 제가 폐하께 설명드리고자 애쓰는 이 교리에 대해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미 그것이 모든 신분의 공통의 합의에 따라 정죄되었고 재판에서 여러 번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해도 분명 그는 이 교리가 부분적으로는 적대자의 권세와 음모로 난폭하게 꺾였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중상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악랄하게 제압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 옆에서 이미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었을지 모를지만 그들이 사실은 정직하게 왕에 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좀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교리가 변호되기도 전에 잔인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억압이요 폭력입니다. 이 교리가 이유 없이 반란과 해독으로 평가되는 것은 기만이요 배신입니다. 매우 탁월한 왕이시여 누구도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부당하게 하소연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교리가 얼마나 그릇된 중상으로 매일 비방되는지 폐하께서 친히 증인되어 주십시오.
즉 그들은 이 교리가 모든 통치와 정부가 파괴되고 평화가 흔들리며 법이 폐지되고 영지와 재산이 분산되는 것, 즉 간단히 말해 모든 것이 혼돈으로 뒤죽박죽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우리 중사한다는 거예요. 즉 저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리가 들으면 프랑스는 망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아까 하만에게도 그랬죠. 이 민족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한다고. 항상 이렇게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요, 일본 제국지도 못 쓰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는 극히 적은 부분만 듣고 계십니다. 사실 민중 가운데는 이 교리에 대해 가공할 이야기들이 퍼져 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온 세상은 그 교리와 주창자들이 천번 화형을 당하고 천번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부당한 중상을 믿을진데 그 교리가 그토록 온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해서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모든 신분이 일체 우리와 우리 교리에 대해 정죄하기로 담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재판하기 위해 구성된 사람들은 이런 열광적이고 빗나간 감정으로, 감정으로 그들이 집에서 가져온 견해를 판결문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즉 여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자들 외에 아무에게도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잘하는 거죠. 하지만 무슨 범죄인가요? 그렇다면 이 교리는 어떤 법에 따라 정죄되나요? 이 교리를 부인하지 않고 참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변호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입을 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우 저명하신 왕이시여, 제가 폐하께서 이 소송의 전모를 알고자 하시는지 묻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껏 절제와 법적 진중함보다는 아무런 법질서 없이 맹렬한 열정으로 황당히 이끌려온 이 소송 말입니다. 이 소송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라져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대자들의 권세가 그것이 수치스럽게 감춰지고 매장되도록 만들었으며 이제 예수님과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가련한 교회는 잔인한 죽음으로 쇠약해지거나 추방으로 내쫓기거나 또는 위협과 공포로 놀라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흔들어 놓은 벽을 허물고 자기들이 시작한 파괴를 완수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익숙해진 분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그런 광포에 맞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혹 진리에 매우 호의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몇몇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편들어주는 몇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이 물타기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숙한 사람들의 경솔함과 무지를 다소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변호한다는 게 어떤 수준이냐? 교인들이 미숙하고 무지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봐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매우 확실한 진리를 경솔함과 무지라고 부르고 우리 주님이 그분의 하늘지혜를 전달해 주실 정도로 귀히 여기신 자들을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정도입니다.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뒤에 헌정사가 쫙 더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겪고 있는 일과요, 칼빈이 지금 말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와 한번 상황에 막 이렇게 좀 대비해 보십시오.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근데 사실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말했어요. 역사의식 없는 기독교라고. 말 한마디 못한다고. 신학교 가서 많이 듣는 소리는 거기서요. 역사의식 없는 기독교인들. 정치인들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말하니까 정치행위 한다고 집어넣더만요. 박수를 안 쳐주고. 당시에 교회가 조용했던 이유는요, 잘 보세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조용한 건 잘못이었어요. 예, 할 말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조직적으로 조용한 이유를 한 가지 꼽자면 지금과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 체제를 보존, 지향, 바라는 이념이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개별 도덕성의 문제는요,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 통치해도 도덕적인 문제 나와요. 제 아무리 폭군이 다스려도요,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소위 공과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건데 국가적으로,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국교로 바알 종교로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요 공산주의적 발상과 사상이 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법으로 신앙과 교회를 통제 억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놓고 이거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그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몇 살입니까? 거의 40살 될 때까지 저는 저쪽이에요. 저쪽. 아시죠? 나 남도 사람이잖아요. 남도 사람. 근데 어디 찍었겠어요? 누가 찍었겠어요? 이유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놀랄 일이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벌어지는데 제가 전향이 아닙니다. 당을 바꾼 게 아니고요. 내가 지지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의 실천을 한 겁니다. 예, 서울가 살더니 뭐 속았고 세뇌당이고 이 뭐 골수 뭐 꼴통들한테 무리들 그런 게 아니고요. 나 그렇게 생각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실체. 칼빈이나 루터나 로마 카톨릭의 사도들이고 수도사들이 아니었습니까? 실체를 보고 나온 거잖아요. 실체를 보고. 맞아. 어제 우리가 일본 선교사도요. 자기 아버지가 절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불교의 실체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실체를 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금요기도회 끝나면 뭐 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이제 고백인데 김 뭐 준이가 하는 뭐 있었어요. 빵칸가 뭔가. 내 그걸 1년 동안 봤다니까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추정해서 아니라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걔가 누군지. 예. 특히 또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큰 입장에서 세월호 사건은 나름대로 내 분석력을 동원해서 봤는데 이거는요 자연 침몰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네요. 그건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근데 문제는 저한테 이거였어요. 자연 침몰이 아닌데 의도적인 침몰인데 누가 했냐였어요. 근데 걔는 이쪽으로 몰더라고요. 근데 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았다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문모가 어쩌다고요? 예수회다. 이 한마디에 뒤집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회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회는 이름이 예수고요. 광명의 천사라는 사단 집단 중에 로마 카톨릭의 제일 약한 집단입니다. 거기 소소이라는 걸 알고 한 걸음 몰라서 예수회 내가 너무 가까이 봐서 고래 비늘 찾느라고 고래가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비늘 찾느라 이러고 있었구나. 한 걸음 뒤로 오면 고래 머리부터 꼬리가 보이거든요. 그 소리 듣고 한 걸음 뒤로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전발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소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 먹은 거라고요. 당을 바꾼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꾼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나는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지하는 아말렉을 대지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윤모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가 높지 않고요. 저기 미국의 트모에 대해서 개인적 신뢰가 크지 않아요. 나는. 인간은 언제라도 변절할 수 있고 배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명시적이고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예? 신앙인들은 이상한 날짜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 손이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손이 있다는 것은 귀신이 오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이 쉬는 날,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면은 확 때려보면 되지.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활에서 이게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투표 어찌할 거냐? 누구 뽑을 거냐? 이사하는 것도 달라지면 나라를 운영하는 건 달라져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아, 당시에 지금 야당 당대표 정 뭐 있죠? 내 그 사람 좋아했다니까요. 2015년까지. 예? 우리 장로님 겁나게 싫어하셨는데 나는 좋아했다니까요. 예? 15년까지. 16년인가 17년 또 17년 하여튼 18년은 확실히 제가 알았어요. 17년 16년 어간에 제가 그걸 실체를 안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됐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때 우리 했잖아요. 교회에서 시대의 징조 연구회라 하면서 막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그냥 넉넉히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단다.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밑그림 그림 스케치 수준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밀한 정문화 수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 겹 뚫려서 간파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딱 뚫으면 간파되는 인간 2번 접어 3번 접어 이런 인간들이 수두가 나는 말이죠. 이게 간파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양을 갖추고요. 예, 이게 성경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에서 훈련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죠. 예,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을 아는데 성경같이 좋은 교재가 없어요. 자, 제가 이제 고백했어요. 예? 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적 행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적 행위로 맞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적 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 바꾸는 게 얼마나 없습니까? 저를 보고 이것만큼은 배우세요. 나 뼛속부터 저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예. 40년 가까이 저기서 태어나서 우리 가족 똘똘 뭉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바뀐 거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예? 예수 믿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쪽 사람들은 저쪽만 잘못했다 그러죠. 저쪽 사람은 이쪽만 잘못했다 그러죠. 어쩐지 아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 남도민들은요 아직까지 70년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이유라니까요. 지역 감정이 지금의 사실과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눈을 가려버렸다니까요. 이유가 그거예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겠죠. 그거는 역시 사람의 잘못이고 허물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그걸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한국을 왔잖아요.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35년 뭐 식민 통치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원한은 굉장히 깊어요. 임진왜란 빼고 말합시다. 근현대사만 해도 50년 이상이에요. 50년 이상. 왜 그러냐? 식민 통치가 1910년부터 45년까지지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은 실제적으로 한국을 잡수고 있었어요. 1896년인가 50년인가 명성황후 시해 보십시오. 1910년 한일합방전 15년 전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도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힘겨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1800년 말부터 이 땅은요 일본 손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식민 통치 이전부터 한 20-30년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일본에 가진 감정은 한 50년 이상짜리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근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묵은 거고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또 이제 중국과 관계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예, 따지고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느냐, 언어 게임, 언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저항은요 정치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이유가 된 정치적 저항권 행사입니다.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이 이유가 된 정치적 저항권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동방여배가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라 하면서 정치행위니까 그리스도인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보세요. 정치행위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로서 다스린 겁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처벌한다는 논리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종교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행위의 성질을 왜곡했습니다.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결혼이란 정의를 새롭게 내리죠. 부부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죠. 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죠. 신사참배 동방여배가 정치행위, 종교행위라는 정의를 갖고 있었는데 정치로 정의를 바꿨어요. 뜻을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 통치 질서에 위배했으니까 당신들은 그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정치 위반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성질을 왜곡하고 아까 집에서 가져온 판결문을 선고한다 했죠. 자의적으로 정의를 새로 한 다음에 그 새로운 정의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정치인들이 먼저 종교행위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종교 신사를 만들었고 엎드려 절하고 종교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종교행위를 한 겁니다. 정교분리요? 원래는 본뜻이 뭐라고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말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 믿어라. 독재는요, 내가 신이라고 믿어라. 옛날에 왕정시대는 그랬던 겁니다. 정치인이 먼저 종교행위를 해놓고 그 종교행위가 정치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정치인이 했잖아요. 정치적 법률로 나왔잖아요. 종교적 저항이 정치적 저항이 되어버렸고 거기서 정치적 성격만 쏙 빼서 처벌하였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금 난해한 말이죠.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치인이 먼저 종교행위를 해놓고 신사참배해라, 신이 없다고 믿어라, 무신론을 믿어라, 종교행위를 해놓고 그 종교행위가 정치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당이 말을 했잖아요. 노동당이 말을 했잖아요. 공산당이 말을 했잖아요. 그 종교행위가 정치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저항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한다는 종교적 저항이 정치적 성격과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권만 딱 끄집어내서 너 이 나라 백성 아니야? 이 나라 국민 아니야? 황국 신민 아니야? 이렇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치적 성격만 쏙 빼서 처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치자들이 먼저 정치로서 반종교적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자 하니 정치에 간섭한다, 정치적 불복종이다 하며 법으로 제재하고 벌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악인의 거짓과 핍박은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내 자신을 성결케 하여 밖에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게 할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신앙에 대한 고결한 믿음을 지켜 핍박에 맞설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자기 백성을 악인에게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전하였지만 조금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고, 주여, 혹 그런 표현이나 잘못된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악한 진을 파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와 같이, 또 유다가 유다서를 쓴 때와 같이 너희 구원에 관하여 대지한 자들이 있기로 힘써 맞서 싸우라 하였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전쟁을 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대함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찰해서 악한 자들의 관계를 간파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고결하고 진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 흘린 교회,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을 알아가 주셨고, 또한 이 세대에 우리가 당하는 일을 아버지 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주셨습니다. 미련한 종이 다 알지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하고 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미숙하고 작고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지금의 때 해야 할 말이 있고 지금의 때에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지금의 때에 알고 분별될 일이 있기로 하나님 증거하였습니다. 종의 입술에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바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철피로 새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 아버지여,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게 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주여, 오늘 설교도 딱 그 목적에, 그 이유 때문에 설교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옵고 지나친 표현은 하나님 깎아주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다 이 마지막 때 분별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교회, 하나님의 보존함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한 교회에 묶어주신 것은 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며 여호수아와 그에 따르는 군대처럼 같이 아말렉을 향해 싸우라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진리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